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 근심을 떠나 소원의 항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기억하실 수도 있고 희미하지만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역시 말씀은 희미해야지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원의 항구는 결국 어디냐?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소원의 항구에 다다랐을 때에 결국 그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며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점점 확대되어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나타나면은 그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는 말씀 중에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비유를 알려주시고 또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내용들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만 같이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도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우리에게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두 가지로 오해를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는 현실에 얽매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 이 땅의 염려, 결국 우리가 죽으면 그 나라 가니까 지금 이 땅 가서는 견디고 또 견디며 이 고난은 잠시니까 견디자. 그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 서로 격려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날,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과 그 옛날 다윗 왕의 찬란한 때, 그때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우문현답이죠. 그런 미련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한 말씀이죠.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모를까?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미 시작됐고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심이라 하였더라. 자, 그 18절 우리 빨간 글씨 좀 볼까요? 자,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눌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에서 억압받는 삶을 거기에 자유를 주십니다. 이 땅의 권세에, 이 땅의 법칙에 매여서 포로되고 눈멀고 눌렸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풀리고 뜨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은혜롭습니다. 묶였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눌렸던 것에서 풀리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의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비친 자, 우리에게 눌린 자, 우리에게 포로된 자를 풀어줄 때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내게 비치고 내게 용서가 필요한 자, 그 대상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준 그에게, 그가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용서해 주지 못한 그 모습 보면서 말씀하시죠. 넌 그것도 못 해주냐라고요.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언제요? 이 글이 뭔가요? 앞에 있던 포로된, 눈먼, 눌린 그들이 자유롭게 눈 뜨고 풀려지는 그 역사가 오늘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도래가 언제인가요? 오늘이에요. 지금입니다. 저 멀리 위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환경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억압하는 환경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 나라가 있는데,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내 환경은 여전히 나를 억압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그 나라가 능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억압받는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믿고 있다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 저항 때문에 그 저항 요소가 때론 우리가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는데 왜 힘들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힘듦이,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다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잘하지 않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고 있는데
평안해요. 풍요해요. 잘 살아요. 그러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믿음 생활을 설렁설렁하고 대충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 그거는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하는 세상의 법칙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자, 그런데 억압하는 환경에 우리 마음이 뺏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힘들다. 인생 꼬였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죠. 네, 그런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억압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거를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해요. 자, 고난 중에 있더라도 지친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억압하는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은 이미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시작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된다면 내 앞에 오는 어려움과 억압과 지친 일만한 나를 누를 만한 일, 힘들게 하는 일, 그 모든 고통과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이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그 힘이 능히 이것들을 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능히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라의 능력이 너무 좋아서 이 좋은 나라를 내 옆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천국의 역사를.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 그냥 하는 말이 있겠지만 그 말들이 내 삶의 실체가 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 들은 말씀을 아멘 했죠? 그럼 아멘한 그 말씀을 내 삶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제 실제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어지는 거예요. 들었는데 아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 복음 들었어. 말씀 들었어. 들은 말씀대로 난 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이 변했네? 왜 변했지? 저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듣고 알았어. 깨달았어. 그럼 그대로 행해.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그거하고 나머지 분은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그 모든 부분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거든요.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본다면은 가슴 아픈 현실인데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배우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내 탓입니다. 네.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그랬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저런 모습이 천국의 삶이면 복음을 듣고 알았는데도 내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그게 천국이면은 그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할까요? 기독교 진절머리나 이런 말을 안 들으면 다행이겠죠. 예. 자,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어도 내 삶에 천국의 삶이, 천국의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이 들었던,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들은 그 말씀들을 그대로 살았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못 사는 우리를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이제 돌이키란 말씀이세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 복음대로 살지 않았던, 복음대로 하지 못했던 나를 반성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삶의 방향성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단순한 법칙을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이겨야 돼요. 어떤 내 마음이요? 내 옛사람의 마음. 이거 옛날에 넌 죽었어 이 마음. 그 들으면 올라오는 그 마음을 이겨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눌러야 됩니다. 환경의 핍박과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이렇게 그러다 말겠지.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런 조롱과 인정하지 않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나는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리라라고 가야 돼요. 그 길은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고 욕심과 소유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없어지는 거죠, 내가. 예,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천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이들이 어렵다면, 그렇게 낮아지고 나를 죽이고 자존심을 숙이고 그런 일이 어렵다면은 적어도 내가 서 있는 그 한 평의 공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와 가까운 가족에게, 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내 입술과 마음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방법으로, 이전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경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바꿔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 단단한 쌓았던 그 단단한 의를 내려놓고 다른 방법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는 방법으로. 그러면은 바뀝니다. 누가요?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녀가, 이웃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은혜의 체험, 성령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그 체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독설과 지적과 판단의 말로 가득했던 내 언어가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언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죠. 예. 왜 그렇게 말했느냐?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했던 언어의 습관은 접두어, 접속어, 전미어에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됐어요. 욕 잘했어요. 지금은 욕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막 세상에 그런 욕도 있을까라는 욕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 당시 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때를 돌아보니까 제 삶이 그때부터 변했던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 말이 이 말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그 입에서 욕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루 순간에 그 말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남을 헐뜯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는 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현재성은요,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성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현재성은 좀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미래성은 겨자씨 비유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우리 다들 제가 아까 말했던 저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 기억하시죠? 그 뜨거웠던 첫 만남, 첫사랑, 그때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열심히 내 모든 헌신을 다하시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냥 예수님만,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하고 기뻤던 그때, 그때의 그 기쁨, 그 환희와 그 아름다움과 주님만 계시면 만족하다는 그 때가 있었지요. 예. 근데 그 때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때, 각 사람에게 임했던, 여러분들이 임했던 그 때가 예수님 오시면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것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겨자씨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환희가. 나중에 오는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씨, 이 작은 은혜, 내가 겪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작은 겨자씨만 하고, 하나님 나라는 엄청 더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주실 그 은혜에 비하면 겨자씨만한 크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변할까요? 무엇이 변하겠죠? 언어든 생각이든 삶의 습관이든 무엇인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서니까요. 돌아서니까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되는 거죠. 찬양하며 기쁨을 주시고 또 삶에 늘 만족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싫어지고 회개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의 삶에 또 가족의 삶에 자녀의 삶에 또 그 자녀의 삶에 임하도록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변화된 능력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 앞에 서게 하시며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렇게 나아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는 삶이 되게 하도록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